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예수님이 보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아,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만이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치는데 보통 한 4교시 이렇게 과목을 놓고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교시 치고 난 다음에 무슨 시간이 있죠?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은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그죠? 예습을 하라. 이런 의미로 들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들은 그죠?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가져가기도 한다 그래요. 당이 이렇게 녹아나서 정신이 더 맑아지게 하려고, 아니면 사탕을 이렇게 먹기도 한다. 그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1교시를 딱 치고 난 뒤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를 친 것을 놓고 1번 정답이 뭔가, 2번 정답이 뭔가, 3번 정답이 뭔가 다른 친구들과 맞춰봤죠.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아, 여러분은 안 그러셨군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시험의 정답이 뭔가, 실수가 뭔가, 아리까리한 문제, 아리까리하단 말 이상하네요. 알쏭달쏭한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참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1번이 아니라 내가 2번이라고 생각했던 거 왜 바꿨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다음 시험에 영향을까지 미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그 쉬는 시간 10분이지만 잘 준비하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수학 시험을 마치고 친구들끼리 문제의 정답을 서로 맞춰봤습니다. 1번 정답은 2번이고 2번 정답은 3번이지. 그렇게 해서 쭉 잘 맞춰가다가 9번 문제에 가서 막혔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녀석도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1번인가 3번인가 잘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물론 제일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정답을 알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웅성웅성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지 한 친구가 9번 뭐야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시험을 포기한 친구, 시험 칠 때부터 시험지 놓고 잠자던 친구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는 참 가소롭다는 듯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게요? 9번 뭐야 하는 순간에, 야, 너네들 9번 또 모르냐? KBS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KBS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채널로 치면 9번이 KBS인 것이 당연히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웠습니다. 수학 문제 100점 맞는다고 행복해지던가요? 그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함께 비전을 꿈꿔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비전을 놓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로 올 때 기대를 합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교회에 올 때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오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상처도 있고 치열한 이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다가 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오니까 그나마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위로받고 싶고 따뜻한 손길, 은혜 받고 싶은 것이,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복에 대한 관심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원초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야,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다고. 우리 모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도전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나도 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널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KBS를 방송하고 있는데 왜 MBC가 안 나오고 있는다고 하면 정말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채널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도 그게 복인지 압니까?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주셔야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그 복인 줄 모르고 내팽개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널을 맞추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7장과 8장에 걸쳐서 나타났던 이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채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채널은 교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라는 채널로 예수님을 비춰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가 뭔데? 네가 뭔데? 한마디로 표현은 그렇습니다.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네가 우리들을 가르치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수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운 적이 있습니까? 뛰어난 그 학자의 가르침을 받고 졸업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죠? 우리도 얼마나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까? 저는 충분히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태아. 제 큰누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아기를 가진 다음에 자꾸 그죠? 뭘 한다 그러죠?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태아가 태어나서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꾸 다고 하면서 그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엄마에게 상상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것들을 먹는 그 태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1번입니까? 뒷부분에 말한 2번입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죠? 다른 분들이 얘기했다면 저는 네이버 신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네이버 신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모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갔냐면 네이버라는 그 지식의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 뒤져보잖아요. 저도 쉽게 안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쉽게 안 먹고 정보를 쉽게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도 생각하기 때 2번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대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부인과를 하시는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태아가 그죠? 이렇게 입덧을 많이 하면 때로는 그것이 건강한 것일 수 있다고. 오히려 그 아이가 더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했을까요? 당장에 네이버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산부인과 아시잖아요. 제가 그 권위에 배운 권위에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고 너무나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많이 배우고 나면 권위가 주어지거든요. 그의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에 권위를 둡니까? 모세라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가르침만이 진짜이고 그 모세로부터 배운 지도자들만이 진짜 선생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모세의 모자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모세의 모자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냐고, 네 무식쟁이가 우리를 가르치겠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못 보았던 것이죠.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지금 와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교육의 수준이라는 채널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주파수는 뭐였겠습니까? 채널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대세였습니다. 여러분, 고호라는 인물 아시죠? 유명한 일화 중에 보면 그죠? 자기 귀를 잘라서 자기의 이 자화상을 그리는데 좀 마음이 안 들어서 귀를 잘라서 그죠? 그림을 그렸다는 고호. 그는 그 당시에 이 자기의 그림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렸고 색깔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고흐의 그림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 속에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니, 이런 그림이야말로 진짜다. 그때서야 대세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야, 너 너무 튀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면 너 인정 못 받는다고. 다른 사람의 대세를 따라가야지. 너가 그렇게 하다가는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는다고. 우리 부모님이 종종 그렇게 교훈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달랐겠습니까? 이들의 대세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낸,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문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잡아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대세를 내놓습니다. 지금의 대세가 뭔 줄 아느냐? 지금의 대세는 신학의 흐름을 무엇보다도 사로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이런 주장을 하냐? 그 순간에 그들은 침묵한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것 같거든요. 그 대세 앞에 무릎 꿇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그들에게 주어졌던 채널은 교리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교리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배운 교리는 그랬습니다. 제가 배웠던 교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하냐고, 호함 지르며 기도하냐고,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런 분위기의 교리를 배우며 제가 자랐습니다. 때로는 그랬습니다. 방언은 성경에 보라고, 방언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고, 그런 교리 속에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사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제가 강조했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굳이 달라고 자꾸 노력을 하지 말라, 요청을 하지 말라.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그런 교리 속에 제가 자랐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뭐가 진짜 치유입니까? 신학자들은 종종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치유는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고쳐지는 것이 진짜 치유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리 속에 제가 자라다 보니까, 그 교리 속에만 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놓쳤더라고요. 뭘 놓쳤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처럼,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교리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뭘 설교 때 말합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주님 중심의 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도록 일하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르짖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예수님만 대해서 너무 교리적으로 매여 있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목회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교리는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비춰볼 때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구원자일 수 있습니까? 뭐가 교리라고요? 메시아는 구원자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하죠?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일 수 있느냐?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짜 모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걸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가진 교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들이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그들이 가진 관점이 무엇입니까? 채널이 뭡니까?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 마지막에 안타까운 목소리를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상식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어서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2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왜 못 본 것입니까? 그 안타까이 여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한 것입니까? 상식을 놓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그들이 지식과 그들의 대세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교리와 상식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였던가요? 오히려 예수님이 미친놈이었죠. 예수님이 촌놈이었죠. 예수님은 이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무엇이 우리의 구원자냐고 그 예수님을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몸소 겪었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가문 속에 태어난 자였죠. 그래서 때로는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지식이 있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너무나 잘 산 사람이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지혜와 열심과 믿음의 그 모든 채널들이 주님께 맞춰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된다면 다 버리노라. 버린다고만 했나요? 아니죠.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똥이 뭡니까? 가장 혐오스러운 것으로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채널에 고정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가진 교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씀을 분별한다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랬어요. 여러분, 장미가 언제 가장 활짝 핍니까? 뜨거운 태양볕 아래 놓일 때 그 장미가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핍니다. 근데 정반대의 식물도 있습니다. 군자란이라고 그러죠. 그 식물은 오히려 음지에서 빛이 제대로 있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꽃을 피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장미처럼 빛이 있을 때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음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며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났죠. 한 젊은 집사님이 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무 은혜되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나 도전받고 은혜받고 돌아갑니다. 목사님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아, 이 성도가 오늘 이 설교에 참 은혜받고 돌아가네.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드디어 해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군자란을 길렀는데 이 햇볕에 늘 내어놓고 잘 이렇게 키운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해답을 얻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스개 얘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채널로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집사님처럼 나의 채널로 주님을 보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에 왜 와 있습니까? 왜 예배라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주님의 채널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채널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채널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보여주지만 그 채널에 설득당하지 않아서 그 진정한 능력으로 세상에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게 진짜 복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많은 채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방영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기 위해서,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저 전화를 하다 보면 혼선이 빚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분명히 어떤 집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을 향해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을 해서 전화를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 혼선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혼선이 문제겠습니까? 구별해내집니다. 그리고 혼선이라고 듣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에 제가 판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해도 물론 불편하지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가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혼선의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널이 비춰주는 대로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굴복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갈망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그 혼선이 결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의 글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대전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국민일보에 오래전에 실었던 글입니다. 제가 물론 확신반할 때 잠깐 나누기도, 예를 들기도 한 그분의 일화여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한 학생이 기숙사 옆방에서 입주해 왔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는 방문 앞에 큼지막하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써붙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 말은 잘 박힌 못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때론 하나님이라는 과목을 완전 정복해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상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정복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펴고 새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정복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펴고 새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채널에 고정되어서 주님께 정복당하는 자로 살아서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상식과 대세와 교리와 열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려고 하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그 주님께 실망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처럼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내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일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희생을 치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은혜는 은혜여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를 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장악하고 나니까 주님께 제대로 채널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저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인데, 그가 가진 신학적인 교리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께 채널이 고정되고 나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바울처럼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도가 있던가요?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정확하게 묘사해 주던 신학자가 있던가요? 그가 배운 모든 신학의 흐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깊이를 알려주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던 그의 열심이 주님께 채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도구였는데, 주님께 제대로 사로잡히고 주님께 채널이 고정되고 나니까 그의 열심이 목숨을 버리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도 시선을 고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살릴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전제를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물한 개구리의 이 삶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관점만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관점은 틀렸다고 속 좁은 사람으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경험이 너무나 커서 그 경험만이 진짜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경험들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지혜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만 틀렸다고 속이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납니까?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보고 나면, 그렇지,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 얘기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저가 말하는 게 비록 틀렸지만 때로는 내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주님이 없으니까 저런 것이라고 불쌍히 여겨집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느냐고 분노와 우리 속에 판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집니다. 왜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니까. 멸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보여지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것이죠. 그를 향해서 하나님, 제발 주님이 지배하셔서 나처럼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분노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그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보는 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자.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처럼 모두 주님께 채널을 고정하게 되면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연예인들은요, 자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기를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인기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또 인기를 얻다 보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있을 때는 원래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딴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대에 내려오면 그렇다 그래요. 너무나 허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허전함의 공포. 그래서 뭐 하죠?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남의 인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세가 진짜 대세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진짜 대세임이 보여지기에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비록 다 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는 주님의 길이 진짜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주님의 채널에 고정하는 자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고,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도전을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때로는 혼선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 예배 가운데 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속에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 6일의 이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기대되는 내일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때로는 상식이 중요하며 교육이 중요하며 교리가 중요하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배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주님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나는 유대인처럼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기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며 교육케 하시고 우리를 경험시켜 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응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열정들이 우리 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우리가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도 볼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에 근원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는 이 눈길로 우리 자신도 보기를 원하고 판단하여 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안목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안목으로 고정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능력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살아 움직여서 일주일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는 주님의 종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복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